민수기 33장은 가나안 여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움직인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 하나하나 기록된 사건들, 내용들, 장소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1세대는 마무리가 되어진 오늘 그 말씀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40년 5월 1일이 됐습니다. 햇수와 달 또 일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러니까 정확하죠. 아론하고 모세가 형제지가 이제 3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120에 죽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론이 123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지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지금 이 모압 형제까지 오는 데에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이 아주 강력한 역할을 했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아주 모세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일반 백성들, 또 일반 지도자들은 몰라도 아론쯤 되는 사람, 또 이만한 일을 한 사람, 이만한 헌신, 이만한 리더십, 이만한 희생을 한 사람이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그죠? 그야말로 출애굽 창립 멤버 아닙니까? 그 출애굽 교회 설립 멤버거든요. 거기다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고, 특히 대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아론이 없으면 이게 성막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그 핵심 멤버 중에, 개척 멤버 중에, 설립 멤버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이 정도쯤 되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참 너무 매정하시다. 그렇죠?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 뭐 누가 뭘 잘했네 못했네 그래 해봤자 우리는 전부 도토리 기적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는 잘한다 그래 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은. 그렇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어쩌다가 한번 잘한 것을 과장할 때도 있고,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을 평생 물고 늘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면 대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론 정도쯤 되는 인물은 좀 잘해 주시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너는 참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 그죠? 그래 주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르산 그 지도가 뒤에 나옵니까? 예, 지난주에 나오던 지금 여기에요. 여기 호르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여기서, 아론은 여기서, 그죠? 기억나시죠? 아론이 여기서, 그다음에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쭉 거쳐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거를. 그죠? 지금 오늘 아론의 죽음이
벌써 이미 앞에 나왔었죠. 20장 가봅시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찾은 분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가 그 유명한 머리바 물 사건이에요.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거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이름은 명칭은 같지만 우리 한국에도 왜 그 동네 이름이 같은 데가 많죠. 서울에도 부암동이 있고 제 고향에도 부암동이 있어요. 전주 쪽에도 부암동이라는 동네가 한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지명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민수기 20장은 그 유명한 머리바 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그랬는데 두 번 쳐서 그래 됐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민수기 20장에 모세의 죽음이 곧 나와요. 그 뒤에 가보세요. 22절. 이제 오늘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왔다고요? 호르산 돼 있죠, 호르산. 호르산에 표시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래놓고 24절 아론은 나오죠.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이게 죽는다는 말이죠, 그죠?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놓고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지금 이것만 따로 설명해도 1시간 이상 걸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신명기 요 세 권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지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대략 한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10번 정도. 근데 그게 전부 다 아주 미세하게 좀 달라요. 어떤 때는 모세의 지팡이, 모세야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어떨 때는 한 번 치라, 어떤 때는 2번 치라. 지팡이를 요래라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는 대부분의 경우에 아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집행을 해 나갑니다. 출애굽 사건 전체에서 그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제 같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내가 모세가 취해야 할, 아론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태도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어찌하라 하실까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머리바 물 사건에서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왜요?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다른 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봤거든.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험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노하우가 생겼다는 말이죠. 저나 여러분 지금 다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다 생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내 경험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게
너무나 놀랍게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어버렸다고요. 많이 경험한 그 경험이, 많이 경험한 그 기적이 도리어 아론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제 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알겠거든. 지금 아마 한국 교회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이 경험과 노하우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직도, 예배도, 무슨 교회 움직이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말하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예요. 그러면 올해는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올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뭐로 한단 말입니까? 작년에 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가능하면 지금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절대로 같은 본문 설교를 안 하고 같은 본문을 혹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같은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사들 있죠. 교사들은 반드시 매주마다 최선을 다해서 공과를 준비해야 돼요. 왜요? 이게 내가 아는 내용이라도 2021년 6월 둘째 주일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순장님 다 맞아. 내가 왜 이번 주에도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챙기라고 하시는 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뭘 오늘 이번 주 또 하나.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출애굽 1세대 하나님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순종만 했다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만 했다면 모세도 아론도 1세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거든. 그런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0장 12절 24절 이런 말씀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잘 했습니다. 잘 하다가 몇 번 실수했다고. 몇 번. 이 어떤 면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말 안 듣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달라는 건 다 달락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고 살기는 힘들어하면서 달라는 건 싹 다 달라 하거든. 그런 거 비교해보면 어쩌면 아론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나는 천당 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아론의 죽음, 이미 이제 20장에 그 사건, 아론의 죽음 사건이 한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향해서, 그럼 이제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뭘 이야기하는, 뭘? 절대로 하루하루 일상을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삶을 대충 그런 내 습관을 따라서 그래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또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제 성경 읽었다고 오늘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어제 기도했지만 또 오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하루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제는 알거든. 이제는 조직을 안다고요.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니까요. 돌아가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씁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요게 아론이 우리가 그토록 지금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좀 봐주시지. 그걸 못 누리는 그 이유가 지금 아론에게서 다시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대충대충 살지 마라. 그렇죠? 어제 성경 봤다고 오늘은 뭐 대충 네 마음 그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빼먹고 그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에 깨어 있으면서 기도에 깨어 있는 이런 올바른 삶.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세심한 데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죠? 하나님은 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랬다고 오늘은 네가 그렇게 어제는 한 번 이렇게 해야 오늘은 두 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직장 생활도 하루하루 사업하는 것도 뭐 어쩌라고요? 다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사업의 가나안 땅, 여러분의 직장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오늘 아론의 죽음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5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너무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경험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간절히 기도하는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어제 했는데요. 어제는 어제라니까요. 내일 할 건데 내일은 내일이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하고 가나안 사람과 했던 제일 최초의 전쟁이 바로 요 이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니까 여기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이게 그 유명한 호르마라는 장소가 있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 까먹으셨겠죠?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도 나의 핸드폰을 어디 놔뒀는지 모르는데 몇 달 전에 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천재라는 말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목회의 제일 많은 부분은 여러분이 놔두고 찾아주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요 40절 한 절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 사건을 넣는 이것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제가 지금 사도행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요 40절하고 41절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앞에 성경 구절 앞에. 그러면 그런 구절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지금 제가 주일 오전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아주 특이하게 절과 절 사이에 하나 동그라미 사이에 되어 있는 구절. 그게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 가나안 왕 아랏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한번 가봅시다. 앞에 민수기 21장.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도 좀 해놓으시고 잘 적어 놓으셔야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게브라는 말은 남쪽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누가 나옵니까? 아라세 왕이 나오죠.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제 지금 아랏 왕하고 했는데 처음 1차전이 지금 아랏 왕이 이겼어요. 그래서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그죠? 아랏 사람들.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호르마라 했다. 호르마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늘 이기지는 않겠죠. 질 때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그 싸움, 그 삶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호르마가 14장에 나왔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또 가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자,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한 사건이 나오는 게 민수기 13장, 14장이죠. 그죠? 자, 그러면 14장 제일 끝에 보니까 호르마가 나오죠. 호르마. 14장 마지막 절 보세요. 45절 제일 끝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렇게 돼 있죠. 호르마가 나오죠. 그럼 그 호르마 사건 한번 봅시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거기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그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슬퍼하는 거예요.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봤자 뭐 안 되잖아요.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가지고 패배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요 민수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 50절 말씀에 지금 가나안 왕 아랏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이 가나안 왕 아랏이 20장 가니까 우리가 호르마에 대해서 그 전쟁의 사건 내용이 나오지요. 그 호르마가 지금 14장에 나오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쭉 연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르마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호르마예요. 호르마. 그렇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이 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먼저 나오는 14장의 호르마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언약궤도 앞세우지 않는데 우리가 저 가나안 땅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가나안 족속 싸우지요. 결과가 뭡니까? 대패라 대패. 한없이 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기회가 왔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그 일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나아가봤자 그거는 실패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지요. 직장도 꼭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도 앞세우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힘이 드니까 이 직장 아무 때나 한번 가보자. 이 사업 한번 해보자. 그거는 들어가봤자 해봤자 실패라는 거예요.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20장에 보았던 호르몬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하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경쟁력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기술이나 전투 식량이나 조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 주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가나안 땅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세웠습니까? 여러분 제발 지금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또 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한번 우리도 대단한 교회가 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좀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그렇지만은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여기 수백 명이 모여도 소용없고 수십억의 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조직이 잘 돌아가고 무슨 교회 프로그램 잘 돌아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지 않는다. 그거는 절대로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와 점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세우는 것 처지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교회 나오면 지금 오전 시간은 성경만 쭉 보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하는 게. 혹시라도 하루 특별한 일이 생겨서 외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전날에 오늘 것까지 미리 성경을 다 읽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시간 낸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봤자 헛일인데 해봤자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는데 오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괜찮다. 그거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가나안 왕 아라스를 통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전쟁하러 싸우러 나간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헛일이고 하나님 말씀 같이 안 가면 그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더니 가면 이기는 거예요.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보면 참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이제 곧 들어가면 또 다시 신신당부시키는 거죠. 이제 곧 들어간다.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지금 싸워야 된다. 이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음은 바쁘고 딱 한 절로 가나안 왕 아라 이 써놓은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이거 알지? 이거 너끼리 한다고 안 된다. 이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요 출애굽 오늘 본문 요 40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구나. 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거 일깨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곧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전쟁이다.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힘 가지고 못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긴다. 그거 기억하려고 뭐합니까? 가나안 왕 아랏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정리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사업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도 뭐 하다 보면 우리 흔히 말한 찬스가 오겠죠. 그거 찬스가 왔다 이거 세상적으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덤벼 들어봤자 그거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도 그 주신 기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마음 꼭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궤 이거 앞세워서 가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좋은 찬스라고 잡아봤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교회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벌써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세 절만 해도 지금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이 너무 지금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아론의 죽음, 너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일하겠나.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옛날에 뭐 곡성이라는 영화 제일 유명한 대사 하나 기억하시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좀 기억해라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아랏 뭐가 중요한지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49절까지 다시 이제 가나안 여정을 쭉 소개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1절 호르산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쭉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그 다음에 이임, 디본갓, 그 다음에 알몬, 디볼라다임, 그 다음에 너보아바림. 그래가지고 모압 평지 49절에 가면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내용들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성경에는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 이런 장소를 세세하게 또 이게 중복되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명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놓은 아주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오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순전히 뭐라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러 족속과 하겠죠. 여러 장소를 거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 세대들에게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모압 평지 올 때까지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도 중도에 안 되겠다 이거 포기하고 정리하자 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는 그때 밑에서는 난리가 났죠. 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은 그때 정신이 나와가지고 저 송아지를 보고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어이 모세가 내려도 그걸 보고 두 돌비를 던져 돌비가 다 깨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 교회에 넣어놓은 그 돌비는 두 번째 돌비라. 두 번째 돌비. 처음 그 돌비가 깨지고 없어요. 얘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냐? 모세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아론이고 모시고 싹 다 정리하고 니하고 내하고 둘이 다시 시작하자. 이럴 때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래버리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와이구야, 저 여호와라는 신 웃긴다야. 어찌 웃깁니까? 실컷 기적을 행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놓고는 다 죽였단다야. 이래야 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스라엘 요거도 먹고. 요새 우리 무슨 꼭 우리 시대의 교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중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려놓으신다고요. 그래 끝까지 참으신다고요. 끝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요단강 앞에 지금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에서 오늘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쭉 돌아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 어찌 오게 됐는가 한번 돌아봐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가 꼭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은 좀 돌아봐라. 한번 돌아봐라. 우리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거역하고 한없이 불순종하고 한없이 죄짓고 한없이 교만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누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장례에도 오직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것도 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단 말입니다. 불순종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뭘 원하고 있습니까? 가장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가장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만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복되게 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해야 될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54절은 재입복귀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위치.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한 이유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2차 인구 조사할 때 앞에 나왔던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좀 많이 주고 넓게 주고, 그런데 그 위치는 어쩌면 위치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는 대로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인구 수에 따라서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겁니다. 54절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1절 딱 전제가 나오죠. 들어가면 52절에서 그 땅의 원주민을, 가나안 사람들이죠. 원주민은 가나안 사람, 그거를 다 몰아내라. 그 다음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다 몰아냈습니까? 새긴 석상과 우상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습관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원주민, 사단의 세력들이죠. 죄악들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다. 죄를 몰아내는 것이다. 악을 물리치는 것이다. 사단을 내쫓는 것이다. 나는 내 삶에서 죄악을 다 몰아냈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직장이라는 가나안 땅, 사업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이 있죠. 그렇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세상 속에 사업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어쨌든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절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 그죠? 가나안 땅의 방법, 가나안 땅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붙들고 직장 생활, 사업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 사업이 예수 아는 사람보다 2배나 힘들어요. 2배나. 그런데 이거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되냐?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몰아내는 게 안 쉽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은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곡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그 원주민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데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신앙의 시선 기억납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다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그 12장의 제일 첫 번째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죽음을 당하는 야고보와 그죠? 옥에 갇히는 베드로. 그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순탄할 것이라고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그게 제일 첫 번째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고난을 다시 신앙의 선으로 바라보는,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이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욱더 성수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테스트라고 말해요. 테스트. 학생들 시험 치죠. 학생들 시험 치는 거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실력을 평가하고 또 실력이 향상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리하고 내어 쫓아내야 할 가나안 땅의 우상, 가나안 땅과 세상과 더불어 동거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 안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와 이랍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내 인생을 지금 찌르고 있는 가시,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 내가 남겨둔 세상의 가나안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도 그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내가 잘못해놓고 벌 받으면서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의 이런 경우, 대다수의 다 자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삶을 고통을 당하고 삶이 힘들어지는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가나안 땅,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한 여호수아도 자기 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에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부탁을 또 해요. 여러분, 요 이제 민수기니까 신명기 그다음 여호수아 23장 가봅시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1절, 12절,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오늘 이 말 똑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 땅 거기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사랑하지 말고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가나안 족속이죠.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복 주려고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 사업 때문에 나도 망하고 우리 집구석 망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직장 지금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 나 지금 직장이 좀 필요한,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죠. 직장생활 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 직장 생활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네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네를 멸망시키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무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강조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을 때도 자기 유언도 지금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남은 백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다시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리죠. 그죠? 우리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마지막 보았던 시편 106편 기억납니까? 우리 시편 106편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06편 33절까지 봤거든요.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이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다 멸하라고 부설했는데 그 안에서 그죠? 배우고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딱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딱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의 염려, 여호수아의 염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염려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말합니다. 악의 세력들을, 죄를 몰아내라고 말합니다. 사장이 죄 지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같이 어울리가 죄 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반 예수 안 믿는 회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그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뭐 유도 아니에요. 그 어울려가지고 같이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그 따라가다가 너도 망하고 네 가족 다 망하고 네 때문에 주변 사람 다 풍비박산난다. 그렇게 원해서 내가 너의 가난한 너의 직장을 주었지.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생활을 꼭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직장 생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만 하면 힘이 듭니다.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부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어쩔 수 있나 고마 적당히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 정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또 저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구나. 가정에서도 직장, 그 사업, 그게 전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이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정말로 그 직장, 그 가정, 그 사업이 복된 것이 되어지는구나. 그거 안 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적당히 돈 버는 것 같지만 망하고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멸망당하는구나. 이게 지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앞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그랬던 그 마음,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노심초사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될 건데, 부디 이 성도들이 진짜 예수 성도 되어져야 될 건데, 다시 내일은 우리의 가나안으로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내일에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가나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 부디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나의 가시와 채찍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사랑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어지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